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창세기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그 조카를 구하고 또 소돔 왕을 비롯한 다섯 왕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바로 뒤에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 돼도 걱정이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가 가장 크게 낙심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제사장 이방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아합 왕의 그 말 고삐를 잡고 뛰면서 춤추면서 가다가 누구에게 한마디에 이세벨의 한마디에 확 꼬꾸라지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죽여달라. 하나님 저 살기 싫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만 남았어요?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몇 명,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사람 몇 명이 있었어요? 7,0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하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만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공할 때도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유가 하나는 나는 내 방패요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걱정은 뭐였을까요? 기후였어요. 이제 사병을 이끌고 그 시리아 쪽에 있는 그 왕을 쳤을 때 그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자기가 쳤던 세력들이 도망갔으니까 다시 세력을 귀합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고 술 먹고 뭐 정신 없을 때 쳤을 때 자기네들이 뭐 특별히 잘 싸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했는데 이제 작정하고 달려들면 무슨 근심이 생긴 거예요. 걔네들이 군대도 있고 더 사람 수도 많고 나는 나라도 아니고 이런데 쳐들어오면 어찌할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저는 후사가 없으니까 누가 후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엘리에셀이 후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걱정과 이 두려움에 있었던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올까 봐. 아직 이르지 않은 적들 때문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100세가 가깝게 됐는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은 뭐예요?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쓸만한 사람, 가장 훌륭한 인품이 좋은 자기 식솔 중에 누구요? 엘리에셀을 이제 후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그리고 내가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다시 찾아오면 어찌할까? 믿음이 부족하네. 여러분, 두려움은 시점이 어딜까요? 시간의 순서를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두려움은 어느 시대에 어느 시점의 생각일까요? 미래 시점. 항상 뭐예요?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뭐예요? 미래의 일들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준비시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제가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일들, 과거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지나갔다. 후회, 후회. 미련. 그런데 그 후회와 미련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는 우리가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죠? 미래에 가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언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 현재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이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그 압박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또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아직 이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잠언 16장 1절입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시니라.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은 뭔가요?
지금을 살아야 돼. 현재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오지 않은 미래에 매이게 되면 우리가 현재를 잃어버려요.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미래가 올 수 없는 것이죠. 과거에 매여 살면 현재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 과거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교훈으로 만들어야 돼요. 후회를 교훈으로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과거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고요. 나를 살리는 믿음은 언제의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암이 점점 더 악화되면 어떨까? 내 병이 안 나으면 어떨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아프면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잡고 걸어가요.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 돌을 치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예.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무덤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무덤 문을 굴리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이 동굴의 문을 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데 이제 썩어서 부독이나 나고 냄새나 나고 왜 열라고 하십니까? 진짜 오셔서 죽기 전에 고쳐주시지.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돌을 굴립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누가 나와요 거기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죽게 됐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마리아랑 마르다는 돌을 굴리는 거였어요. 여기 계신 우리 환우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돌을 굴리라.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 하나를 언제 해야 돼요? 지금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그 잘못된 생각으로 끝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뭘 해야 될 때에 돌을 굴릴 때 모두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인생은요 병들어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실 거예요? 구원하실 거예요. 부활시키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나 어떤 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우리
이규호 장로님 댁을 잠깐 방문했는데 장로님이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군대에 가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 믿음대로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총 잡는 훈련을 안 받으셨어요. 죽도록 맞으셨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렇지만 장로님의 믿음은 뭐가 있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음도 어떻게 해요? 불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아멘. 그 확신은 뭐예요? 재림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는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혼란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뭐가 되겠다? 방패가 방패가 되겠다. 예. 가나안의 그 무서운 군대가 자기를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뭐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뭐가 되겠다고요? 방패. 방패가 되겠다. 외부의 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내가 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에 대한 얻지 못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 하나면 뭐다? 다 족하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뭐로 여기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을 합니까? 예.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항상 기복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통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도 힘을 잃어가고 약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라면서 또 생각하고 경험했던 그 강력한 힘, 능력, 정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다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봤던 그 부모님의 든든한 울타리도 쇠락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연약함에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찾아왔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자기의 부인을 동생이라고 해서 애굽 왕에게 뺏기게 됐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부모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을 때,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 완전하신 분입니다. 절대적인 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그를 살렸던 생각 하나는 뭘까요? 아버지였어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그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우리에게 큰 상을 주기를 즐겨하시는 분인 것이 뭐예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탕자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믿었을 때 뭐 할 수 있었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도 못 끊습니다. 죽음도 못 끊습니다. 암도 못 끊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그 먼 길을 돌아서 오셔서 뭐까지 바치셨어요? 목숨까지,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심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른 거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의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 칭의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또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다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하여 아직도 떨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손 놓지 않고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길, 우리의 연약한 그 눈길 그거 하나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눈길만 주면 우리를 약화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독사에 물려서 그 노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상 풍성히 받고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 후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승리하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